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이야기죠. 어찌 보면 그 사도행전이 지금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뜻밖의 분위기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아주 그냥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주 잘 나가다가 어떤 그 큰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아주 뜻밖의 장면, 아주 그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중요성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우리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속였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족함과 어떤 허물들,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모자라서 참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그걸 다 드리지 못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고 하는 문제는 그 신앙의 부족함이죠.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정도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등장했는지를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지 5장 1절부터 11절 요 내용만 똑 떼놓고서 그리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이해를 많이 놓치게 돼요. 이거는 비단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실은 모든 본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본문만 떼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꼭 어떤 구절의 한 부분을 똑 떼다가 마치 자기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장이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의 분위기, 특별히 32절부터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32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정치 지도자들이죠. 저들이 사도들을 잡아갔단 말입니다. 잡아간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저들의 의지와 마음을 굽히지를 않고 저들의 말을, 권세자들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죠. 그 당당함과 그 담대함, 그게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이게 교회가 큰 힘과 용기가 됐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세상을 쳐 이겨서 우리 세상을 정복하자,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저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수록 세상의 권세자들은 저들을 더 압박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낸 것을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며 아주 고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나도 죽겠다. 나도 일상하고의 신앙을 가지겠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도 그게 나타나죠. 처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각자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배가 가정마다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유무상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모두가 자기 가진 것으로 막 나누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게 그 물질의 교제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가 그렇게 또 커지고 사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은혜 속에 또 교회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더라. 이게 또 아름답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읽었던 4장 32절부터 내용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배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유무상통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럼 우리도 성경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 좋습니다. 훌륭한 거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지금 시대는 사실 좀 다르죠. 상황이.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다 들어와서 자기 것 다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교회의 재산으로 삼고 각자는 개인의 재산을 아예 없이 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 주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사는 곳이 교회가 되면 그러면 더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자유의지들을 주시고 자유롭게 경제활동들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초대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재산을 얼마를 드렸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을 했고 무슨 소용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어떠하든지 따라서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헌금의 소용은 이런 것에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생업을 할 수가 없었죠. 전혀 생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교회가. 그건 지금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재정이 필요했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여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사실은 여행자들이에요. 네? 여행자들로 왔다가 이게 뜻밖의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과 정말 그 구성원들이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원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과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들이 유무상통했을까? 여행자들의 그 여행 경비는 얼마를 가지고 왔겠어요? 여행의 기간을 저희들이 얼마나 돕겠습니까? 금방 그 동이 났겠죠. 그러니 저들을 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했죠. 그래서
집도 내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머무십시오 하고 그럼 자기들 먹을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그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일정 기간 이상을 머물렀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먹고 하는 정도로 교회의 그 필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떤 많은 재정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12사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헌금의 액수를 그 최대한으로 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자가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교회 필요가 워낙 많은 소용이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그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반대했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시작했습니다.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모르고 저지르게 하시고 다 채워주셨죠. 이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지 돼요. 초대교회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들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 36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았습니다. 집까지 판 거 아니에요. 밭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온 재산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판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상당한 그 금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교회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큰 당시에 정말 많은 재정적인 그 필요가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요셉의 이 헌금으로 교회가 아주 한숨을 돌린 거죠. 그게 딱 뚫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장 해야지 되는 수많은 일들을 바로 다 처리할 수 있게 숨통이 탁 터진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라고요. 바나바 우리 잘 알죠.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바나바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바나바는 번역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권위자라, 그 권할 권자, 위로 위자, 위로를 권했다. 저가 우리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액수가 큰 위로가 됐을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내일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필요가 보이자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어떤 의도도 어떤 다른 계산도 없이 교회에 드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로가 됐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던 것이죠. 누구도 뜻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고 교회가 그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것이 헌금을 하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저들이 높아지고 저들이 인정받기 위하여 뭘 동원했다고요? 돈을, 물질을 동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헌금을 떼먹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다 안 드렸냐고 성경이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드렸죠. 전부를 드린 사람도 있고 밭만 팔아서 드린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것을 무슨 경중을 따져서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죠. 이것은 칭찬받고 이 사람들을 높이고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마땅한 것이다. 당연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모두가 이를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뿌듯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했다라고 고개를 들거나 그걸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었다 이거죠. 모두가 다 교회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자신의 명예로 취하고자 돈을 쓰는 물질을 들어서 자신의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죠. 지금 시대도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죠. 이제 초대교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그건 이런 경고입니다. 그건 그 개인적인 징벌도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징벌이 간다면 다 죽어나가죠. 이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또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는 않습니까? 왜 내 속에 그런 게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말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경고냐 하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것은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로 죽음이 동원된 거예요. 무슨 경고요? 무슨 경고요? 너희 신앙을 너희를 높이고 너희의 명예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너희 신앙을 사용하려고 들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들지 말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들
헌금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예배 행위,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아닌 너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 경고입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그 이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성결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연약들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허락한 내 인생과 내 환경과 내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네 신앙에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며 내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깨어 있어야 하며 네 인생은 오직 내 손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형통하거나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절대 드리면 안 되는 이 신앙의 원칙,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인간적이며 어떤 그 신앙이 방편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내 목적의 수단이 돼버리는 그런 교회나 그런 신앙은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만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심성희 성도님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친히 손대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보여주셔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주의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제거되게 하시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몸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악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